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들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계시죠? 잘하고 계시는군요. 여러분 진짜 모든 일에 감사하려면 하나님 만나야 그 일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잘 안 됩니다. 진실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 사람만 그 마음속에 이제 감사가 가득 채워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거 알거든요. 하나님 만난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시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뭐라 그러시냐면 나를 자녀 삼아 주신다고 하셨으니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감사하다고 막 말할 때 그 감사를 이 조목조목 여러 가지 어떤 일들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래서 감사하고요. 하나님 이래서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당연한 일들, 그러나 그것보다 더한 건 근본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 일들로 인하여 감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지금 우리 추수감사주일이라 감사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감사는 믿음과 평안 이 두 가지하고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감사가 메마른 사람은 여러분 감사가 메마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감사를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도 감사를 못하게 될 때가 많죠. 믿음이 흔들리면 감사를 잘 못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뭘 얻냐면 평안함을 얻습니다. 엄청나게 평안합니다. 그리고 그 평안함 때문에 모든 것이 감사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믿을 때 시작되는 이 일들 중에 예수님 믿으면 이 믿음은 바로 어디로 연결되냐면 마음의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마음 평안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믿음이 없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믿으면 평안이요 평안 뒤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메말랐다는 것은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는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진실로 만났는가?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평안해요. 주님 다 아시죠? 내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내가 죄의 영향력 아래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결박을 풀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래 감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 감사에 대한 것을 풀어나가려면 내 감사가 내 삶에 메말랐다면 이걸 풀어나가려면 믿음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음에 대한 말씀을 얼마나 오늘 본문 말씀이 믿음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얼마나 심각하게 말씀하시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34절 말씀 믿음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지 감사가 메마른 자들에게 믿음에 대한 것을 얼마나 심각하게 말씀하시는지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오셨는데 오신 이유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뭘 주러 왔대요? 검을 주러 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정말로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어 막 싸우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수님 지금 무슨 싸운다는 얘기는 무엇과 싸운다는 얘기냐면 가만 살펴보면 그 거짓된 평화, 그 거짓된 화평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이 칼을 가지고 오셨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검을 들이대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거짓된 평화를 깨고 진실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검을 드셨다. 이 말씀을 오늘 3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거짓된 화평 주려고 내가 온 줄로 생각하느냐? 아니라 거짓된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화평을 주기 위해서 검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보니까 얼만큼 이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기가 어려운지, 심각한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가족과 불화한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이게 최악의 경우를 설명하는 거죠. 지금 믿음을 갖기 위해서 최악의 경우도 올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35절과 36절의 말씀을 더불어 하십니다. 35절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멘. 왜 예수님은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를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진정한 평안은 예수님을 믿을 때 찾아옵니다. 그 이후에 진정한 감사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식구들로부터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가 믿음에 관한 것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믿음이냐 부모님이냐, 믿음이냐 자식이냐, 이렇게 놓고 보면 믿음을 붙들 수밖에 없으니 그만큼 믿음이 소중하니 이 믿음 때문에 오히려 가족과 원수되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질문이 너무 극단적이죠. 부모입니까? 믿음입니까? 자식입니까? 믿음입니까? 얼마나 극단적인 말이에요. 다 같이 예수님 잘 믿으면 좋을 텐데, 그러나 많은 가정이 믿음 생활하는데 여러 가지 모습으로 믿음의 차이가 많이 일어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고, 부모가 자식에게 교회 나가지 못하게 하고, 자식이 부모님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고, 이 믿음 때문에 힘든 일들을 많이 보게 되는 그런 게 가정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 원수돼 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정말로 그런 일이 있으면 된다는 소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지만 그 일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 그만큼 믿음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감사가 메마르기 때문에, 평안함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35절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3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멘. 그러니까 가족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은 그거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합당하지 않다는 말은 믿음이 없다는 것이요, 믿음이 없다는 것은 곧 평안함이 이르지 못하고, 평안함이 이르지 못하면 감사하지 못하더라.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가?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가? 믿음 때문에 가족과 원수되는 게 그게 옳겠냐는 거예요. 그게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가? 왜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드셨을까? 우리가 사랑하는 그 자가, 가장 사랑하는 자가 가족이니까. 믿음이 그렇게 귀한데 그 가족과 이제 부딪히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가족과 원수되게 생겼으니, 믿음 지키다가 원수되게 생겼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이 소중하다는 얘기를 지금 성경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평안함이 없고, 평안함이 없으면 여러분 더 이상 감사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잘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실을 부인하기 시작하면 마음이 그렇게 불안해요.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 마음이 굉장히 불안하고 불평과 원망이 가득합니다. 감사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세상에서 바라는 화평, 우리가 익히 생각하고 있는 평안함, 그 평안함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거 주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진짜 평안함이 임하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큰 평안함, 감사가 있기 위하여 예수님 잘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가족과 불화한 가정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잘못된 거 아시죠? 정말로 믿음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을 보면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지,
가족이 원수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한 믿음, 정결한 믿음을 내가 지키려고 하는데 어떻게 가족과 원수가 되겠습니까? 가족과 믿음 지키기 위해서 가족과 원수 되었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럴 정도로 믿음이 귀하다는 얘기를 하고, 믿음이 귀하다는 얘기와 더불어 또 한 가지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은 가족을 흩트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사랑하고 이를 위해서 희생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38절과 39절 말씀이 연이어서 나오는 것을 봅니다. 38절과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검을 가지고, 내가 검을 가지고 왔다, 싸움하는 건 줄 아는데, 여러분 검을 가지고 와서 싸움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검은 말씀의 검이요, 말씀의 검으로 무엇을 하는가 봤더니 자기 십자가를 지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가정에서 자기 십자가를 질 줄 알면, 그러면 함께 다 예수 믿게 되고 함께 평안을 이루게 되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서로 믿음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힘껏 싸워야 되는데 어떤 싸움인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싸우는 싸움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합니다. 믿음 지키는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켜야지만 평안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불안함과 염려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지 못하니까. 그러나 믿음이 있기 시작하면 주님이 나를 다 아시기에 그 다음에 뭐가 찾아오냐면 엄청난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2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왜 필요한 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거짓된 평안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하면은 저한테 이런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할 게 많지 않아요. 집안 진짜 평안하거든요. 가짜 평안입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잠시 누리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집안에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평안은 조금 있다 곧 깨지는 평안입니다. 그것으로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통해 특별 새벽 기도하고 100일 성경 읽기를 통하여서 거짓된 평안이 진짜 평안이 아니라 예수 믿고 사랑하는 믿음으로 서는 그것이 진짜 평안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100일 성경 읽기를 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거짓된 평안에 속았으면 기도할 게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기도하는 것을 가만 지켜보면 간구하는 것이 전부 다 세상에서 어떻게 뭐가 이루어지는 것을 놓고 그렇게 막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구하는 간구를 가만 보십시오. 성공 주십시오, 건강 주십시오, 물질 주십시오, 전부 다 이런 것입니다. 기도해야죠. 그거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기도하면서 믿음 빠진 간구를 하기 시작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빠진 상태로 그렇게 성공 달라, 건강 달라, 물질 달라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 이 일들이 이런 식으로 벌어지기 시작하면요, 간구해서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 필요한 것을 다 달라고 했는데, 여러분, 믿음 없이 간구하는 자는 필요한 것을 다 달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떻게 신앙생활은 엉망으로 하고 하나님 앞에 달라는 것은 그렇게 많을 수가 있겠어요? 믿음 없는 자가 꼭 그렇게 기도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믿음 있는 자는 믿음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도 다 포기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간구하는 자는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주님이 들어주심에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그런 기쁨의 감사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질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공 주셔서, 성공을 내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이런 거 주시면은 우리 감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간구하면 하나님 그런 거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래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하나님이 열어주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감사가 있습니다. 메마르지 않습니다. 감사가 메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어떤 자리에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참 어렵죠. 그러니까 감사하기 어렵죠. 여러분, 우리가 감사합니다 하지만요, 감사가 잘 안 돼요. 불평이 더 많죠. 염려가 더 많고 근심이 더 많지요. 염려가 많고 근심이 많은 건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은 믿음 껍데기만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근심이 많은 겁니다. 살아가는 내내 불평이 많고 그 입술 속에 혈기와 불만이, 불평이 그렇게 가득한 것은 믿음의 껍데기만 뒤집어 쓰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힘이 없고, 세상을 이길 힘이 없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말씀이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그렇게 불평 불만이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도 그냥 하나님 앞에 불평만 하는 기도만 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그렇게 마음이 불편하기만 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 믿음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는 방법을 오늘 주셨습니다. 어쩌면 믿음 때문에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구가 될지도 모르지만, 이 믿음을 꼭 붙들고 있으려면,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믿음을 지키는 방법이 어떤 건지 이제 내가 말할 테니 이걸 들으라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38절과 39절의 말씀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자기 십자가 지라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세상과 싸움을 할 준비가 된 사람, 믿음 지키기 위해서 싸움을 할 사람,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무엇인가 봤더니 세상적인 생각으로는 정말로 싸움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 싸움이 그런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검을 주러 왔다. 이 말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어떤 믿음을 말하는가?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건 자기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면,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으면 엄청난 평안함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 평안한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평안합니다.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주님 따라갈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주님께 맡기며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사건은 이미 십자가의 사건으로 다 드러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더니 하나님이 예수님 살리셨습니다. 이 사건은 아브라함에게서도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죽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아니요 하고 이삭 끌어안고선 도망간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 그냥 주님 앞에, 주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다 포기하고 다 잃을 줄 알고 드렸더니 주님께서 아니라 다 살리시는 것을 봅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다 맡겼더니, 순종했더니 너가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이루게 하시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다 맡겼더니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을 만납니다. 다 내려놓았더니 그 다음에 정말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참된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참된 감사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내 안에 불편한 것들과 내 안에 힘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맡기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엄청난 평안함과 감사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 2주 동안의 특별 새벽 기도하는 내내 여리고성을 돌면서 그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는 것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감격스러웠던 것은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거 할 때 감격한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소리만 주여 하고 불렀더니 어떻게 성벽이 무너지는가? 성벽 무너진 것만으로도 감격스럽지만 그들이 본 것은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 진짜 하나님이 하셨다. 이들이 이거 진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는 그렇게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이것도 하신 분이 뭘 못하시랴. 그 다음부터는 마음의 평안이 오고 그 입에서는 감사가
물밀듯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2023년도 마무리하며 우리가 가을을 맞이합니다. 얼마만큼의 감사가 있으십니까? 감사를 헤아려 보아도 감사가 되지 않을 때는 주께로 다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있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세상을 눈을 떠서 바라볼 때에 그 감사가 얼마나 큰지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확인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은혜 베푸시니 감사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감사를 헤아려 봅니다. 다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크신 영광을 돌리는 귀하고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푸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큰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돈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 중에 누가 추수감사주의라고 억지로 없는 감사를 찾아내어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감사할 수 있는 많은 조건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우리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예수 잘 믿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2023년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온전히 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시는 총이 매일매일 주로 인하여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